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363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어디 찾으셨으면 같이 이상하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네, 우리 좀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새롭고 산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가시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내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을까요? 내셨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후로 지금은 나와 함께 가지 못하지만 이후로는 오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만드신 그 길을 통해서 또 하나밖에 없는 그 길, 또 참된 길, 진리의 길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내는데 우리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되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길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히브리 기자는 그 길은 곧 새롭기도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그 길을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한다면 옛날 길도 있었겠죠? 옛길, 아버지께 가는 옛 길도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는 우리 사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길이 이제 완성되어서 그 길이 히브리 기자가 보기에 참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늘 아버지께 또 아버지 그 은혜의 보좌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신 길은 새로운 거라고 그랬죠? 그 새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 길로 가야 돼요. 그죠? 옛 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었죠? 아버지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곧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 라고 그렇게 만드셨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서 그 처소를 보고 땅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옛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막은 다음에 이제 같이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성막의 어떤 형상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런 집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 주택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 주택들도 다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을 찾아갈 때 처음에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가야 되죠. 그죠? 대문을 활짝 열고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당이 있어요. 마당. 그러고 나서 바로 막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현관이 있어요. 현관. 현관이 없는 그런 가정은 마루가 있어요. 마루. 그죠? 마루. 가까운 그런 사이는 집 방으로까지 인도하지만 가깝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마루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주인하고 정말 친한 그런 사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안방까지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경비 아저씨들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대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가려면 마당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쇠를 따고 들어가게 되면 현관이 있죠. 바로 막 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인의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옛날의 성막도 뭐 들은 아니죠. 성막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회막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회막문. 그죠? 회막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었죠. 회막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 뜰이 있었어요. 뜰. 여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뜰이다. 레위인의 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뜰에 뭐 옛날에 우리 마당에 보면 소도 키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동물을 막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을 항상 떠다 놓죠. 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 피 묻은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두목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물을 차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큰 방입니다. 큰 방. 현관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의 성물이 있죠. 그래서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그 다음에 촛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이 있는데, 이 작은 방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제 그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와 또 성소가 딱 중간에 딱 커튼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아무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들 중에서 그 중에 이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더 구체적이면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이. 근데 제사장들도 사실은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가느냐?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속죄일 딱 하루,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체로 나올 수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러운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하게 자기를 씻고 모든 절차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구약의 옛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단하게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이고요. 대제사장만 딱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힘입어야지만이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딱 닫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처지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했던 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새롭게 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길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가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을까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여준 그 모형은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줬어요. 실체가 아닙니다. 왜? 한 사람도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열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신 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지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아무나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집은 성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전, 거룩한 큰 집, 하나님이 계신 집은 큰 집이죠. 그래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전한 말씀이 디모데전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집이죠.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회막문. 구약의 이 성막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문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날에 이 회막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이 회막문, 이제 갈 수 있는 그 문은 뭘까요? 오늘날 이 양의 문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나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구원을 얻고 오고 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그 문이기 때문에, 그죠? 그 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결코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에 와야 합니다. 참 교회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집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현관문이 이렇게 있죠? 이 현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않아요. 가끔씩 호기심으로 저기 뭐가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올 뿐이죠.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듯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참교회를 믿는 이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문에만 들어오면 됩니까? 문에만 들어오면 안 되죠. 문에 들어와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 이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그죠? 피를 이렇게 쏟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번제단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그 고기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옛날에는 동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피 흘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산 제물이 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사함 받지 못하게 되면 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함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참 교회에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다고 그랬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즉시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죄 해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믿는 이란 사람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교회 참 세례에
이 놀라운 그런 진리가 우리 참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가도록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뭘 해야 될까요? 번제단 그 뒤에 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죠? 물두멍.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전제 조건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지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본성, 연약한 본성, 또 우리 사람의 어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뵙는 것은 우리 어떤 이성, 우리 어떤 양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주 딱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사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런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딱딱한 그런 마음으로 늘 어떤 여러 가지 불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지금 보시고 계시네?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레위인의 마당 뜰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것을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거치는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절차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내신 이 새롭고 산 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뵈러 갈 수가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제 성소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성소. 이제 신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커튼이 딱 쳐 있었죠. 아주 두꺼운 커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막혀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 커튼이, 휘장이 활짝 열려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또 성소에 있는 성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뭘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생명의 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딱 들어가서 떡을 이렇게 구워 놓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 떡을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귀도록 구약의 그림자에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살리는 떡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구나. 나의 무지함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언약궤 안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잘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 상징되는 이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채운 항아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십계명이 있고,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들을 듣습니다.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듣죠. 또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듣습니다. 모든 권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권세, 또 이 세상의 권세, 또 모든 생물들의 모든 생명의 권세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 영과 우리 하나님의 영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듯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말을 하는 거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말을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알려주셔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란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근데 이 진설병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 우리 분향단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 곧 이 분향단이죠. 하나님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만나는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뭘 통해서 이렇게 열리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그래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세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쌓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또 믿음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소 안에 보면 또 촛대가 있죠. 빛을 비추는 촛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의 빛, 또 사랑의 빛, 또 긍휼의 빛, 여러 가지 다양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둠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저희가 빛 가운데 거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자를 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늘날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새롭고 산 길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 실현되고 있음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영으로 믿음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예배들이 의미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여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 또한 나중에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도마죠.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말하고 교제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교회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영을 통해서 만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가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찬양을 들으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의 이 간구를 주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참된 그 실체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들려지게 되고요. 또 참된 교제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이 이제 그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힘들 거예요. 영생을 얻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참 교회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끊임없이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예배,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레위의 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통해서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의 뜰에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뭡니까? 죄의 용서함입니다. 죄의 용서함.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제대로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죄악,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 의심, 나의 교만함, 나의 부족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청산해야 돼요. 이거 청산하지 않으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큰 감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또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어야 돼요. 그죠? 자신을 씻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됨을 우리가 구약의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그냥 천국에 그냥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그냥 천국에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고 성령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깨닫고 그렇게 나가는 이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좁은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는 이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나가도록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리미리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나가시고 믿음으로 찬양으로 나가실 때 더 충만한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